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깨닫고 자연적으로 이 땅에 태어나면 어린아이가 자라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캄캄한 영적인 어둠 가운데로 태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이 땅이 어두워 있고 죄가 가득 차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세상은 과학이 발달하고 있고 세상은 계명천지가 되어 있고 문명사회가 되어 있는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에 가서 어린아이 때부터 공부를 하고 학교에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면 차츰 우리 인간의 이성이 발달을 하게 되고 이성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은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될까요? 그런데 우리는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알지를 못합니다. 신이라는 존재를 알게 되고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신을 찾게 되어 있어요. 절대자를 찾게 되어 있어요. 오늘날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 많은 사람들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종교의 모습이 오늘날 종교인들의 모습이 너무나 실망스러워서 나는 종교를 안 가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뿐이지 우리들의 원초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우리 인간들은 영원성을 찾게 되고 우리 인간들은 절대자를 찾아 우리의 영이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캄캄한 어둠에 쌓여 있고 원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영이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 못하고 빛을 알지를 못해요.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비극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모가 기를 수가 없어서 저 베이비 박스 같은데 그냥 남의 집에 갖다 놓거나 그냥 원치 않는 자기 능력이 안 되니까 원치 않는 곳에 자녀를 뚝 떨어뜨려 놓고 생이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부모와 자식은 이제 혈연 관계도 다 끊어지고 아무것도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 아이가 자라서 엄마가 아빠가 누군지를 모르고 현재 길러주는 분이 엄마고 아빠라고 생각하고 자라다가 그런데 어느 날 나는 친엄마가 있어요. 친아빠가 있어요 하면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 아이들의 마음이 갑작스럽게 마음에 동요가 일어납니다. 나에게 진짜 부모님이 있다고? 진짜 엄마가 있다고? 나를 길러준 엄마도 너무 고맙지만 진짜 나의 부모가 있다면 그 아이들은, 자녀들은 당연히 부모를 찾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이러한 일처럼 나에게는 내가 믿고 있는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다가 육신의 부모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다가 나를 진짜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의 영원히 지켜주시고 생명길로 이끌어주시는 분이 계시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영적인 부모가 되시고 진정한 나의 주인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바뀌게 됩니다. 많은 사람 어린아이 때부터 어른이 되기까지 모든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가 바라고 꿈꾸는 것, 자기가 즐거워하는 것을 찾아가요. 그리고 자기를 신으로 떠받드는 사람, 자기를 최고로 여기고 내 배를 불리게 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쾌락을 즐기는 것이 가장 좋은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린아이 때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 인간들의 삶이라는 것이 너무나 하찮은 삶으로 머물게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저도 어느덧 60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날을 제가 돌아볼 때 10대와 20대를 돌아볼 때 그냥 엊그제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 돌아보면 어떤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은 공부를 조금 더 남보다 잘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두드러지고 돋보이면 부모들이 기뻐할 줄 모르죠. 자, 모든 것을 다 이루었어요. 공부도 잘했어요. 좋은 대학도 갔어요. 남들이 칭찬하는 좋은 직장에도 가고 부러워하는 자리에도 올라갔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하늘과 땅이 되는 거예요. 천지 차이 되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느냐 천국으로 가느냐는 천지 차이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위대한 지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신앙으로 양육하지 않으면 그 아이들을 누가 책임져 줄 수 있는 거냐 이거예요. 이 악한 시대에 부모들이 끝까지 찾아가고 끝까지 뒤를 봐줄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 초등학교만 지나고 중학교 지나고 고등학교 지나가고 그 다음에 대학교 되고 계속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 나중에 어떻게 다 부모가 쫓아가서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까? 그 아이들을 붙잡아주고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만이, 하나님을 신뢰해야만이 우리가 자녀를 건강하게 훌륭한 인물로 성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안개와 같은 것이 허망한 것이 인생입니다.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한다고 칭찬을 받아도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전도서에서는 모든 것이 헛되다고 그랬어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뭐가 헛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리는 부귀영화, 남들이 그 부러워하는 엄청난 지위, 엄청난 재물, 남들이 지금 부러워 어쩔 줄 모르는 인기 만점, 최고의 미모, 다 헛되다는 거예요.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났다가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장 가치 있는 삶은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 예수님을 높이는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알아야만이 인생의 비밀을 아는데 오늘날에는 교회에서마저 이런 하나님의 가치를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기자를 통하여 이 성경을 기록했다고 해서 하나님은 이 성경을 우리는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기록한 거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함부로 없애면 안 되고 더해서도 안 되는데 사람들은 마음대로 이 성경 말씀을 내가 바라고 싶은 것만 원하는 것만 취하고 아닌 건 버리게 돼요. 이게 이런 신학의 변질이 된 신학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구약성경 히브리에는 한 점이 어디에 붙느냐에 따라서 전혀 발음도 다르고 뜻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1점이 어디에 붙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아무것데나 갖다 점을 붙이면 돼야 안 돼요. 하나의 말씀을 마음대로 떼면 안 돼요. 자, 여러분, 동성애는 성경에서 죄라고 그래요. 그러면 죄이기 때문에 절대 하면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은 동성애가 왜 죄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동성애 때문에 멸망했어요? 나그네들을 대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는 거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저주받아서 심판받은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고 그런 주장을 해요. 성경 말씀을 변기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사탄이. 근데 그걸 누가 해요? 앞잡이가? 공부를 한 신학자들이, 목사들이, 신앙인들이 이렇게 변질된 신앙을 가리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또 남미에서부터 시작한 해방신학은, 민중신학은 프롤레타리아 신학이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계급을 타파하기 위해서 오신 거야. 민중을 위해서 온 거야. 약자들을 위해서 온 거야. 박해받는 저 아무것도 없는 무산자들을 위해서, 무산계급을 위해서 온 거야. 이런 식으로 이데올로기로, 이념으로 성경을 마음대로 재단을 해버려요. 그래서 무장폭동을 일으키고 무장혁명을 일으켜서 이 땅을 해방을 시킨다. 자, 이런 것이 얼마나 위험한 사상입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인데 사회구원을 주장하는 자들이 있어요. 사회복음이에요. 사회복음. 이 세상에 사회를 개혁하고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다. 저는 시민단체 활동도 하기 때문에 이 사회의 잘못과 부조리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것은 이 사회가 더 잘못돼가는 부분을 막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약을 당하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하는 것뿐이지, 그런 활동을 하는 것뿐이지 그 활동만 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오직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구원이 가능하고 천하인간의 어느 누구도 그 이름을 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내가 주인이 되어 있던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삶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그리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진짜 구원받는 삶이고 구원받는 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이름도 없어요. 무슨 이단의 교주가 누굴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거는 다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내가 재림 예수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그랬어요? 공중에서 모든 사람이 다 보도록, 공중에서 하늘에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랬지, 어디 가니까 누가 하나님이라고 하더라, 누가 재림 예수라고 하더라, 자칭 하나님, 자칭 예수, 자칭 보혜사, 보혜사는 성령님을 지칭하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보혜사 바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보혜사를 또 떠받드는 그 어리석은 자들, 그런데 그거를 또 추종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사람들이 넘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니까. 조금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면 깜빡 넘어가요. 마귀도 이적과 기적을 보인다고 그랬어요. 모세가 바로의 궁전에 갔을 때 지팡이를 던지니까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뱀이 돼갖고 뱀이 꼬리를 잡으니까 뭐가 됐어요? 다시 지팡이가. 그런데 그 당시에 바로 궁전에 있던 술사들도 지팡이를 다 던졌어요. 그럼 뭐가 됐어요? 뱀이 됐단 말이에요. 마귀들도, 우상을 믿는 사람도, 사탄도 기적을 베풀어야 안 베풀어요? 베풀어요. 그러니까 기적만 보고 야, 저기도 하나님이네, 여기도 하나님의 사람이네, 절대로 서거나 먹으면 안 됩니다. 이적과 이적을 나타내고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고 표적을 보여준다고 해서 홀가닥 넘어가면 안 돼요. 오늘날 은혜를 받고 은사를 체험하는 건 중요해요. 그러나 은사가 전부야. 와, 여기 가니까 신비로워. 그래갖고 이게 귀신이 주는 방언인지 하나님이 주는 방언인지도 모르고, 귀신이 주는 은사인지 마귀가 주고 하나님이 주는 은사인지도 모르고 분별이 없어서 그냥 막 헷가닥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무거나 다 표적이면 다 받아들이는 게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은사와 표적이 나타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그 사람이 안에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분별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지가 않아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살아가고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자기 편한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자행자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인생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을 알고 내가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는 구원받는 길이 없다고 알게 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그
그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날 유혹하고 좋은 데가 있어요. 더 재밌는 데가 있어요. 돈을 더 많은 버는 데가 있어요. 자, 이런 사람에게 넘어가면 돼야 안 돼요. 매국노가 우리는 이완용이만 나쁜 매국노라고 얘기하는데 오늘날도 이완용처럼 우리나라의 엄청난 기술을 다른 나라에 팔아먹는 자들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자랑이고 세계적인 기업인 삼성의 고위직에 있던 사람이 중국한테 모든 기밀을 빼서 다 팔아넘겼어요. 그래서 지금 삼성이 폴더블 폰이 앞서다가 2번 접는 폴더블 폰이 나왔어요. 중국이 세계 최초로 양산해서 지금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보다 앞서갔어요. 그 기술이 어디서 나왔어요? 우리 매국노가 삼성 임원이 팔아먹었어.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자,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고 좋은 직장에 가고 남들이 다 부러워하고 칭송하는 사람이 되었었는데 그 나라 애국자가 되지는 못할 망정 우리나라 기술을 팔아먹어서 매국노가 되고 범법을 저질러서 감옥에 수감되는 범죄자가 되니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 끝까지 양심을 떠나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남의 것을 훔치지 말고 이게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이거를 어그러뜨리고 양심을 어그러뜨리고 악한 짓을 저지르니 인생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삶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단지 이 땅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안 돼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땅은 유한한 것이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심판이 있어요. 처음에 심판, 노아홍수 때는 물로 심판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무엇으로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불로 심판하는 거예요. 이 땅이 불바다가 돼요.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마지막 때 얼마나 처참하게 수많은 사람이 죽음에 빠지게 되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왜 요한계시록은 안 읽어요? 성경도 내가 읽고 싶은 것만 읽어요? 자, 여러분,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 신약성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는 하나도 빼먹지 말고 다 보고 다 알고 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고 순종하며 받아들여야 돼요. 데살로니가서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마지막 때에 공중에서 나팔을 불 때 재림하셨다고 예수님이 나와 있어요. 먼저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이, 신랑을 위해서 등불을 준비한 자들이 하늘로 먼저 들림받게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왜 그게 없다고 얘기해요?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성경을 편취하기 때문에, 자기가 보고 싶고 믿고 싶은 것만 알고 그걸 갖고 마음대로 판단하고 재단하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을 인용하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제대로 해석도 못하는 자들이 성경 근거를 갖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식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저도 오늘날 이 성경을 볼 때, 제가 목사지만 이 성경이 옛날에 다 아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뭐 이거 뻔한 얘기야. 그리고 오늘날 제가 성경 안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도 그냥 사건 목사가 되는 거예요. 직장인으로 그냥 이걸 하는 거예요. 제가 돈벌이 위해서 목사가 됐어요? 전혀 아닙니다. 저는 이 땅의 그 어떤 부귀영화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영원한 진리 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그 일을 하는 일을 평생 하고 싶어서 목회자가 된 거예요. 제가 다른 나라에 가서 이 사역을 하면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사명을 갖고 하는 거예요. 영혼을 돌보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어떤
세상의 부자든 유력한 자든 그 사람을 더 특별하게 보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해서 훌륭한 인물로 쓰시니까 저도 존중은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위에서 하늘에서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밑에 있는 산이 똑같아요. 높은 산 낮은 산 똑같아요. 저는 모든 사람이 가난하든 부유하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부자든 아니든 똑같이 보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교회에서 판단하거나 남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연약한 사람은 돌봐주고 가난한 사람은 구제해주고 서로가 시험에 들어있는 사람은 일으켜주고 건져주고 이게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이 오늘날에는 초대교회 같은 이런 사랑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교회가 크든 작든 사랑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놓아야 돼요. 육신의 부모, 육신의 형제들보다도 더 자주 만나는 게 성도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족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요? 친척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요? 저도 그렇게 못 만나요. 근데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어디서 만나요? 또 천국에서 또 만나요. 이보다 더 귀한 분들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한 형제, 한 지체가 되는 거예요.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한 지체가 저와 여러분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우리 안에 있는 서로 어려운 문제를 나누고 같이 기도해 달라고 하고 또 우리가 함께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일으켜주고 건져주고 도와주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다는 것을 아시고 더욱더 아끼고 이 교회 안에서는 마음을 불안해 있어서는 안 돼요. 내가 어느 교회 갔는데 여전히 불안해. 난 그 교회 성도들이 나를 막 판단하는 것 같아. 아유 목사님도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럼 그 교회 나가면 안 돼요. 시험 들어요. 왜 그런 교회 나가요? 어느 교회 가든지 하나님 인도하시는 교회는 마음이 평안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위로가 돼야 돼요. 힘이 돼야 돼요. 교회에 왔으니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가족 같다. 내 형제 같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게 진짜 교회예요.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라는 것이 건물이 아닙니다. 이거는 교회당이에요. 교회당은 배에서 드리면 배에서 예배를 드리면 선상 예배가 돼요. 또 비행기에서 예배를 드리면 기상 예배가 되죠. 자 여러분 동굴에서 예배 드리면 우리는 동굴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동굴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모이는 우리 자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세상에서 불러낸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게 에클레시아라는 뜻이에요. 진짜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아시고 우리가 왜 교회가 되었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 어린아이들도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한 지체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 9절 10절 우리가 계속 13절 다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자 9절의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여 선생이여 어찌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어찌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물었어요. 그 답이 여기에 있다고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아요?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내 마음에 구주로 영접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예수님이 죽었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그 어떤 종교 지도자 또는 종교 창시자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은 기독교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세상에 많은 철인들, 철학자들, 많은 종교를 창시했다는 자들 죽음 이유는 모른다고 그랬어요. 죽음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10절 이어서 다시 봉독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마음으로 아멘 아멘 하는 경우 중요해요. 마음으로 믿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또 다음 단계가 뭐라고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무 말도 안 해요. 속으로는 네, 속으로는 믿지. 그거 왜 물어?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갈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답변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이 이야기를 나만 알면 돼야 안 돼. 그래서 이웃에게 전하고 아직도 예수님 안 믿는 친구들, 친척들,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는 영혼을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 전도에 관심을 갖고 사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11절에 말합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게 뭘까요? 세상에서는 죄를 짓다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이 많아요. 감추었던 죄가 드러나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 같지만 실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남을 악하게 하고 남을 어려움에 빠뜨려서 나중에 그 죄가 드러나서 수치를 당하고 재판정에 서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남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다가 억울하게 그런 재판에 회부되고 고소를 당하는 것은 그건 영예로 여기고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영광으로 여기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잘못을 저지르고 실수했다가 죄가 드러나서 많은 사람 앞에 비난을 받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도 욕되게 만드는 거고 저 역시도 스스로도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실수가 있지만 더 큰 실수하지 않기를 바라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를 바라야 됩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고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을 당하는 크리스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남들이 나를 비난해도 그러나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다시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지난날에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러한 실수를 했습니다. 회개하면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세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씻어주세요. 그 죄로 씻김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깨끗한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의인으로서 변화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직 고백하지 않은 죄는 그러나 아직 어둠에 쌓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일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다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하나님 앞에 다 자백해야 됩니다. 사람 앞에 자백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자백하라는 거예요. 12절에 이어서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이 초대교회는 가장 어려운 문제가 유대인과 헬라인 차별하는 거였어요. 그 당시는 로마가 지배했던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국제로 통용된 언어가 코인의 헬라어라고 해서 그리스어가 그 국제어, 오늘날 영어처럼 통용되고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그리스의 철학적인 사고를 가진 헬라인들, 유대인들은 그들을 야만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라고 배척했어요. 그리고 헬라인들은 유대인들을 저 하찮은
변방의 종교를 믿는 자라고 차별했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율법을 믿고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따라야 된다고 하는 헬라 유대파 그리스도인가? 아니다. 우리는 자유롭다. 그래서 더 이상 할례가 필요 없고 우리는 율법에 더 이상 매이지 않는다고 해서 헬라파 또 크리스찬이 교회 안에서 싸우고 있었어요. 또 사도 바울도 그런 것 때문에 매질을 당하고 죽음의 공포를 여러 번 느끼고 그런 고난을 겪었습니다. 아무튼 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작은 것 갖고 싸워서는 안 되고, 우리는 진정으로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라는 것을 알고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고요? 주 예수. 그 주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크라이스트. 지저스 크라이스트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 말하면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주변에 알려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나가요. 숨기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어요. 말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말을 안 해요? 예수님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교회 나갑니까? 네, 나갑니다. 부끄러운 거예요? 아니에요. 이걸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입으로 시인하고 많은 사람 앞에 알려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나만 혼자 잘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마지막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어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다음 단계는 뭐라고요? 사명을 가져야 돼요. 어떤 사명? 영원 구령의 사명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도하는 것 얼마나 중요해요.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새로 오신 전도사님, 도방 전도를 아주 잘하시는 전도사님, 밖에 나가서 거리에서 예수님을 믿고 전도하는 게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난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우리 모두 도방 전도도 이제 할 거예요. 자, 어린아이들 예배도 드리고 이제 도방 전도도 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또 예수님을 전하는, 그래서 이 교회가 더 부흥이 돼서 더 큰 일을 감당하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았어요.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는 특권을 얻었으니 이제는 이 은혜를 주변에 나눠줘야 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제는 이 은혜를 나눌 수 있게 있는 사명을 갖게 되고 그러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멸망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고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해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직 머리 대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만을 쫓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앞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가며 하나님의 주신 성경 말씀을 1.1핵이라도 변개하지 않고 그대로 믿고 따르고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 친척들, 일가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 지인들 다 예수님을 전하여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구원받는다는 이 원초적인 믿음, 순전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